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9절 한 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이 교회를 세우고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평강과 기쁨을 더해 주시고 지친 마음에는 위로를, 연약한 자리에는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고 우리의 삶이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삶의 무게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나온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자십니다. 어제 우리는 엉겅퀴를 뚫는 믿음, 이러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힘입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붙들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흙으로 와서 다시 흙으로, 이러한 제목입니다. 이 짧은 제목은 우리의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고 인생의 본질을 깊이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길은 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은 부활의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겸손으로 낮아지고 소망으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자,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아다마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이 아다마라는 뜻이 바로 흙입니다. 흙에서 비롯된 존재인 것을 아담이라는 말에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흙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을 거둬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흙이 되는 겁니다. 흙의 본질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과 감사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교만을 꺾어내고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줍니다. 그런데 흙은 단순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흙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길은 허무가 아니라 부활의 은혜로 이어지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흙의 본질을 깨닫는 자는 겸손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죄가 들어온 순간에 우리의 삶의 터전은 병들고 말았습니다. 아름답던 땅은 더 이상 풍성한 열매를 내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게 되었고 인간의 수고와 눈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대가이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삶은 저주받은 땅 위에서 고통과 한숨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주 속에서도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메마른 땅에도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고
절망의 자리에도 소망을 주십니다. 병든 터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는 여전히 흐르고 있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메마른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평생 동안 땀 흘려야만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동은 단순한 수고가 아니라 고통과 한숨이 뒤따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려도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고 우리의 땀은 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흘려야 합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여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통의 노동 속에서도 은혜를 주십니다. 땀 흘리는 자리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수고의 끝에서 열매를 맛보게 하십니다. 고통은 저주지만 동시에 훈련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과정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땀방울 속에 주님의 은혜가 스며들어서 삶이 소망으로 새로워지기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고통의 노동 속에서도 감사와 소망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늘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게 됩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찌르고 방해하고 때로는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한 걸음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삶의 고난과 아픔은 마치 가시덤불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쉽게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생겨난 인생의 가시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가시 속에서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시가 찌르는 자리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엉겅퀴가 막는 길에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게 하십니다. 인생의 가시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지만 동시에 믿음을 단련하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가시 속에서도 소망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가시를 넘어서는 믿음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선고입니다. 인간은 흙에서 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장례식에서 이 말씀이 자주 인용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장례식이 화장이 많아졌지만 20, 30년 전에는 제가 젊었을 때는 이 화장보다는 매장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장 예식에서 가장 나중에 하는 예식이 하관 예배입니다. 모든 절차를 다 맞춰놓고 이제 시신이 들어있는 관을 이제 이 땅 속에 안치해 놓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관 예배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이 뭘까요? 바로 이 선고입니다. 어떻게 선고하죠? 주례 목사가 손에 한 줌의 흙을 들고 흙에서 흙으로, 재는 재로, 먼지는 먼지로 하면서 이 관 위에 뿌리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고하죠. 이 영혼은 하늘나라에 올라갔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영생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장례식을 마치는 게 바로 이 선고입니다. 이 선고는 우리의 교만을 꺾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부활의 소망으로 이어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죽음의 선고를 생명의 약속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서 부활의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장례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 속에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의 선고를 두려움으로만 받지 말고 소망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진흙을 빚어 아담을 만드셨듯이 우리의 시작은 흙이고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완전하지 못하고 주님의 손길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게 만듭니다. 흙으로 빚어진 존재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흙으로 빚어진 존재는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흙은 깨지기 쉽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길 속에서 새롭게 빚어지고 은혜의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두려움과 끝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길은 허무가 아니라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길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회복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무덤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이고 흙으로 돌아가는 길은 영광의 문으로 이어집니다. 죽음은 은혜의 선물로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이끌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은혜로 받아들이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겟세마네에서 피처럼 땀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땀과 가시관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평생 동안 땀 흘려야만 얻는 존재로 선고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땀 흘리고 가시에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고통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 땀과 가시는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진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저주와 고통 속에 머물질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가시관의 상처는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승리의 표징입니다. 주님이 대신 땀 흘리고 가시에 찔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와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시와 고통은 끝내 주님의 은혜로 뚫려 나갑니다. 오늘도 그 땀과 가시관을 붙들며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땅에서 우리는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아갑니다. 삶의 무게와 아픔이 우리를 짓누르며 가시와 엉겅퀴가 길을 막았을 때 희망은 쉽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땅만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하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열리게 됩니다. 주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하늘로 이끄십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새 힘을 얻게 되고 삶은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땅의 고통은 작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다가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난의 땅에서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흙에서 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교만은 사라지고 겸손이 자리 잡습니다.
내가 먼지임을 깨달을 때 참된 평안이 찾아오고 인생의 무게도 가벼워집니다. 흑의 겸손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낮추고 그분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붙들게 합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다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겸손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흙처럼 낮아질 때 주님은 우리를 들어 올리실 것이고 먼지 같은 삶에도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흙의 겸손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무너진 마음을 회복으로 이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흙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샘물을 내시고 가시덩굴 사이에서도 백합화를 피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은혜와 기쁨으로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땅의 소리에 귀를 닫으시고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때 우리의 삶은 은혜와 소망으로 새로워지게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덤은 어둠과 절망을 상징하지만 주님께서 그 돌을 굴려내셨을 때 빛과 생명이 흘러나왔습니다. 죽은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붙잡을 수 없고 부활의 능력이 새로운 삶을 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승리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승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며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고 눈물 속에서도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승리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붙들며 죽음을 넘어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육신의 존재이지만 육의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입히시기를 원하십니다. 육의 흙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말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흙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한 회귀의 길을 걷게 됩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회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광스러운 여정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입히시고 흙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게 하십니다. 이 회귀는 단순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안식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육의 흙을 벗고 영원한 생명을 입는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전에 올라오셔서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우리는 흙에서 시작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지만 그 길은 결코 허무가 아니라 은혜와 소망의 길입니다. 죄와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고난과 죽음 속에서도 부활의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의 손길 속에서 새롭게 빚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눈물은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흙의 겸손을 기억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모든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룩한 회귀이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일터를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 새벽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릎 꿇은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인생의 가시와 엉겅퀴에 찔려서 마음에 상한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수고로 인해서 흘리는 저주 아래의 땀방울이 변해서 주님을 위한 영광의 땀방울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흙에 겸손함이 흐르게 하시고 그 낮은 곳에서 부활의 새 생명이 피어나는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가시관을 쓰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아픔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한 줄로 요약하면은 흙에서 시작된 인생이 주님 안에서 부활과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주 수요일 말씀은 창세기 속 뜻밖의 십자가. 창세기에서 십자가를 볼 수 있을까요? 자, 창세기에 나타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다음 주 수요일에 이어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흙과 같은 우리의 존재를 주님의 손길로 새롭게 빚어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흙으로 된 우리의 애자는 죽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듣는 모든 땅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낮은 마음 위에 주님의 은총만 가득 채워 주옵소서. 흙으로 와서 다시 흙으로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긴 주의 자녀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흙임을 고백하는 이 낮은 마음 위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그들의 삶이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